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 존재를 알 때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되 정말로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만 실제 어떻게 해요? 조사해 보면 하나님의 아닌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할까 이런 것을 구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까?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또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많이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많이 구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고백 속에서는 뭐예요? 나의 실질적 삶 속에서는 나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에게 또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 있어요. 유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 후메니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임하고 어떤 자에게는 도리어 저주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대요. 어떤 복을 주냐?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더 주시기를 원하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고 또 30배를 주는 게 아니라 60배를 주는 게 아니라 100배까지라도 주시고 싶은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외치기만 하지 그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허한 매달일 뿐이에요. 내게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100배의 축복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던진 이 약속은 빈수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의 농사를 줬을 때 몇 배를 거뒀다 그랬죠? 100배에 거뒀어요.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100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전제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자, 여기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100배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복음 전하는데도 그런 게 없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먼저 뭐라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죠. 떠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인 친척을 떠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롯을 드려요. 롯. 그렇죠? 롯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내보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전제되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게마다 걸려있는 그러한 그 성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무튼 가게마다 다 걸었어요. 근데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복을 받으려면 전제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자, 우리 한번 여기 봅시다. 욥기서 8장. 자,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시작한 그 미약함의 시작이 창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제 조건들을 다 띄워버려요. 그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하라.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100배의 축복도 전제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어영부영한 전함이 아니라 어때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2026년에 저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게 기도했을 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목사,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에 그때의 그를 안수했을 때 그 속에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 종,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효진 장로. 여러분 잘 아시죠? 청송감호소의 그 뭐죠? 교도관이었죠, 교도관.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근데 어떤 집사님? 어떤 집사님? 우리가 얘기하는 날라리 집사님. 날라리 집사님.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의 문화를 잘 따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문을 교회의 문을 이렇게 나가는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철저히 연합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박효진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 안에서는 진짜 아주 신령한 분. 나갔다 하면 뭐요? 뭐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세상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박효진 장로님은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문화를 너무나 빨리 익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집사 임명증을 받은 거야. 그는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되는지, 신앙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성경책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니까 장로님급 되니까 어떻게 갖고 다녀? 성경을 딱 켜고 이렇게 켜고 이렇게 다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끄고 아주 한 손으로 아니에요. 두 손으로 하고 한 손은 성경책을 딱 켜고 그 인사하는 것도 아주 뭐냐면 어디요? 교회 집사님 아니 장로님 입사예요. 저 막 모습이에요. 인사할 때도 정면으로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약간 한 30도 정도 이렇게 굽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잘.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추임새를 넣는지도 알아요. 그럴 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해요. 그런데 권사님쯤 되면 아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너무나 잘 배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럴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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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들어요. 설교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무슨 생각하느냐? 그 전날 직장 동료들끼리 고스톱 치다가 그 똥 쌍피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싸는 게 분명한데 그래도 점수 내고 싶은 마음에 먹었는데 싸버린 거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뒤집어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전혀 들으지 않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니 그 사장이 돈이 분명히 있는데 나한테 내가 받으러 갔더니 없다고 해.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있잖아요. 빚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어느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꾸만 피하니까 이분이 뭘 샀냐면 지금이야 전부 다 핸드폰이 있었지만 그때는요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 사람은 핸드폰을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전화 무선 전화기 군대에서 쓰는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컸어요. 그걸 샀더라고요. 이거 왜 샀냐 했더니 돈 받는데 이게 최고라는 거야. 왜? 가정 전화기로 전화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전화하고 나서는 하면 가보면 없대. 근데 이게 뭐냐면 무선 전화기잖아요. 핸드폰이잖아. 그 집 밑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받고. 내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 사장이 그렇게 나를 속이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 시간을 다 흘려버려요. 세상 얘기하면 세상 생각하면서 말씀은 전혀 들으지 않아. 자,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180도 바뀐 거예요. 180도. 여러분 교도관으로서 그 사람이 뭐냐면 가장 악명 높은 사람. 그 흉악범들을 다룰 때에 여러분 박효진 장로 하면 누구요? 그 흉악범들도 벌벌 떨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싸늘한 태야.
지옥에서 온 사자. 아니, 태양이 어떻게 싸늘해요? 그 몇 천도나 되는 그 태양조차도 뭐요? 싸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 정도로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변화를 받아. 자기가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랬던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흉악범들이 무시를 또라이가 있나, 요렇게 하다가 한번 자기네들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 그의 변화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정성을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랬던 사람,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덕진 목사님의 기도였어요. 이덕진 목사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그의 심령이 완전히 변하고, 그 속에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그러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셨죠. 저의 그러한 소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목사. 첫 번째 오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안수의 능력을 가진 목사, 그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올 한 해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시편을 얘기하면서 능력을 전심으로 구하라고 얘기하다. 내가 지금 올 한 해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저는 전심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의 비전이 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했으니 여러분들 올 한 해에 복음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여러분 영적인 복만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복도 더하도록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거기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전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 영적인 복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실 지금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일자리는 줄어가죠. 줄었는데도 또 뭐요? AI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더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때입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세상의 변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그것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AI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여 나아간 인생들은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의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신 이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가 해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시는 겁니다. 내가 없다 할지라도 시내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 길이 없을 때 그 길을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에 확률적으로 따지는 그러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산자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대구 서문교회에 이종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종근 장로님. 근데 이 이종근 장로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저 돈 벌어서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에서 조금 더 돈을 번 이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행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막 바닥에 바닥을 그렇게 치게 됐어요. 또 사기도 당하시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뭐냐면 애들하고 거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또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게 질병이죠. 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병이 왔는데 12지장인가요? 12지궤양, 그것이 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취장 쪽인가요? 담석 쪽인가요? 거기에 돌이 3개나 큰 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여러분, 마약 성분의 그러한 진통제를 맞아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이, 그 진통이 멎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수술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통제만 맞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때에 뭐냐면 그 서문교회에서 전도축제를 한 거예요. 전도축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12지장 궤양, 아유, 왜 이렇게 말이 이래? 그냥 궤양이라고 그럴게요. 갤퍼스 뭐 그러면서. 네, 그 궤양으로 인해서 살이 빠졌는데요. 어느 정도가 빠지냐? 87kg짜리가 얼마나 심했든지 43kg가 돼요. 암보다도 더 많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통증은,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이게 완전히 쏙 들어가가지고 아주 막 눈 같은 경우는 눈 만나려면 헬기 타고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완전히 말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작정을 하는데 거기서 장로님들이 저는 100명입니다. 저는 50명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입니다. 아유, 올해의 목표가 30명. 이번 총동원 주일의 목표가 저는 50명입니다. 100명입니다. 이렇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나도 50명입니다. 그럼 관심이 끌려질까요? 안 끌려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질러 버렸어요. 2,000명입니다.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시선이 쏠렸겠죠. 그리고 또 뭐야? 비난의 소리도 있었겠죠. 아니 완전히 뭐요? 이 백두산 골짜기 그렇게 쑥 들어가신 분이 아니 지금 무슨 2,000명이야 라는 비난의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요? 어떤 분들은 야 대단하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0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2,000명을 딱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딱 보는데 절망적인 거예요. 왜 절망적이었을까요? 거기서 얘기는 했지만 와서 실천을 해보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명도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앞에 붙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내 2,000명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죠. 미쳐도 보통 미쳤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막 전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전도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6장. 자, 6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막 밀려오니까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작정했습니다. 2,000명이 아니라 3만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2,000명이 아니라 3만 명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3만 명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는 목표를 3만 명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주님, 내가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각자의 교회에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2,000명이 오게 하시고 300명이 등록하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그 전도지를 3만 매를 만들어 버리고 근데 그 3만 매가 어떻게 돼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 나누는데 매일같이 나눠줘도 여전히 그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매일같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총동원 주일날 몇 명이 왔느냐? 1,260명이 온 거예요. 1,260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2,000명 와야 된다고 하는데 왜 1,260명이에요?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은 맞춰져 있느냐? 300명은 등록하고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308명.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됐잖아요. 이쪽 저쪽 불러서 가서 뭐냐면 간증을 할 때에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때 내가 길 갔다 장로님이 전도지를 줬는데 그걸 받고 내가 집사가 됐어요. 그걸 받고 내가 교회 나오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냐? 첫째는 건강의 복을 줬어요. 그 전도 주일이 끝난 다음에 그의 위궤양, 돌 이거 수술 않고 깨끗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건강을 줬냐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4,000번을 다녔다. 그러면 여러분들 4,000회를 다니려면 여러분 어때요? 매일같이 다녀도 365일밖에 안 돼요. 그럼 4,000회가 되려면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줬어요? 건강을 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건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셨냐? 사업장을 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은방을 열게 하셨어요. 근데 사업을 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금은방을 열고 청동원 주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금방 6억짜리 빌딩을 살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전세를 샀는데 3,100만 원 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게 얼마 안 있다가 4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대구에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사놨는데 거기에 길이 되면서 그게 10억짜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복을 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두 가지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복의 복을 넘치도록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복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단칸방에서 걔를 공부시킬 수 없는, 그래 그냥 학교만 다니는 그 고3짜리가 여러분 참고서도 사줄 수 없고 학원도 보낼 수 없고 과외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뭐냐면 혼자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은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대학. 근데 어디 가냐 했더니 저기 어디죠? 미아리 그쪽 가기 전에 어디요 거기 있는 무슨 뭐 고려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갔대요. 고려대학 들어갔대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스카웃되고 해외 특파원으로 가고 지금은 뭐냐면 아주 중견인으로서 굉장히 뭐냐면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고려대학은요 과외 밤낮으로 시켜도 잘 못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 누가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받은 또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44살에 장로가 되고, 그 서문교회는요 교회가 워낙 커가지고 장로님이 되시려면 60세가 넘어야 돼요. 이는 44살에 장로가 돼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4,000회가 넘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그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덕진 지금 목사님 되고 은퇴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애초부터 그러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이제 청송 쪽으로 교사로 발령이 나요.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인생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달라고. 제발 나 좀 만나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만나주나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이제 구역 편성이 돼서 다 구역장을 줬는데 그 교회로부터 8km 떨어진 곳이 있대요. 8km 떨어진. 그 8km 떨어진 곳에 한 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거의 뭐 노인 양반들만 계시는 그런 구역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구역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손들라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들려. 왜냐면 구역 예배 드리려면 하루에 몇 킬로를 갔다 와야 돼요? 16km를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는 길이 또 뭐냐면 도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냐면 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근데 비가 조금만 오면 그냥 거기가 홍수가 져가지고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눈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이 꽉 막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손들라 그래도 안 들고, 두 번째 손들라 그래도 안 들고, 세 번째 주일날 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손을 든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구역을 맡아가지고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를 다녀요. 근데 그게 구역 예배가 아니라 거기는 뭐예요? 배달부가 된 거예요. 배달. 왜냐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 뭐냐면 뭐 사와라 뭐 사와라 뭐 사와라 다 이만치 적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시내에서 다 사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달. 그런데 구역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다. 홍수가 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그때도 온 거예요. 눈이 너무 와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온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그에게 부여주시고 엄청난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의 손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 뒤에 귀신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가지고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정말로 문제의 아들이 그 기도를 받고 나면 애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부렸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분이 기도해주면 애들이 방언을 받고 그리고 180도 바뀌어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도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앞에서 쉬는 것보다 뒤에서 세는 게 가장 빨랐던 애들, 걔네들도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한 그 능력을 받을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먼저 인실하고 봉사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덕진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분에 대한 목표를 두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정근 장로님과 같은 목표를 두고 올 한 해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로 마지막 주간에, 야, 정말로 이게 진짜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2,000명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0명도 입이 벌려질 텐데 3만 명을 올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는 거야. 좀 그런 하나님을 올 한 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법칙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고요, 세상이 너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100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100만 명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예배를 폐했던 그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도전한 사람들은요,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가 부흥돼서 예배당 건축한 교회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흥하는,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뭐냐면 계속 줄어드는 교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목회를 한 사람들의 교회는 줄어듭니다. 어떤 논리? 지금 코로나가 끝났지만 성도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건 그런 거예요. 사람은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불편한 것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예배들을 드릴 때 여러분 어땠어요? 너무 편했죠. 뭐 유튜브 틀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머리 감지 않아도 되고, 파자마 입고 예배 드려도 되고, 그냥 뭐냐면 누가 보지 않으니까 자유스럽게 드린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불편함 속에 오게 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그 교회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어. 오지에도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어. 불편함, 목숨을 거는 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외치며 말씀을 선포한 교회들은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22년부터 25년까지 여러분 15배가 부흥한 교회가 우리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를 두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2026년 제가 오벳 에돔의 복을 받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첫 주간에 내가 정말로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죠. 영혼을 위하여. 그것을 절대적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나는 몇 명을 하겠다라고 냉장고에다 써놓으세요. 냉장고에 써놓으세요. 지금 뭐 손들어서 몇 명 해라, 그거 제가 확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도 이 숫자는,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라고 하고서 여러분들의 뭐냐면 냉장고에다 써놓으세요. 단 50명 미만은 쓰지 마세요. 50명 이상 써놓으세요. 누가 안 봅니다. 저도 확인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끔 신방에 가서 냉장고 문을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써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썼던 숫자를 지우고 한번 더 올려보세요. 알겠습니까? 따라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따라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한번 정말로 2026년 연말에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